귀한 선교주일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소개했지만 제가 30년 사역을 15분 만에 그래서 2년을 1분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네요.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참 힘드셨을 텐데 또 선교지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떤가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항암 투병을 하면서 한국에서 보내다가 2020년 초에 한국에 이 코로나가 숫자가 막 올라갈 때 저희가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출국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날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첫 해에 저희 성도들의 절반이 코로나에 다 걸렸었고 두 번째 해에 저희들도 마스크 쓰고 코로나를 피해서 돌아다니다가 두 번째 해에 저희들도 부부가 같이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치료하고 그러니까 생강을 씹어 먹는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 상상을 못할 텐데 생강도 씹어 먹고 물 많이 마시고 또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자가 치료를 집에서 또 해서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제 지금 다시 뭐 오미크론 같은데 키르기즈에서도 다시 코로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첫 해 절반, 두 번째 절반 해서 저희 교인들은 거의 100% 다 코로나를 다 지나갔고요. 저희 교인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은 한 분도 없었고 어제도 제 친구 목사님, 친구 선교사님 그 키르기즈에 계신데 사경을 헤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마침 항생제 알레르기 같다 그래서 맥박이 200몇까지 올라가다가 그 약물 치료하고 그래서 130까지 내려오고 그래서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그래도 조금 안정되다고 그래서 좀 고려말로 고려 분들이 말씀하신 시름 났다. 그러니까 좀 안심했다. 시름을 좀 넣고 또 이 예배에 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92년도죠. 30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20대 후반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이 탔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금 시위 중인데 여러분들 뉴스로 보니까 92년도 그때는 그곳이 대통령궁이었는데 지금은 시청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수도를 이전했기 때문에 그곳이 불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처음 있는 그 시위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희들이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에서는 저희들이 4번의 혁명을 겪었습니다. 키르기즈 혁명은 뭐 이틀 3일이면 거의 정리되는데 카자흐스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찬양 사역 그리고 청년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2년 사역을 마쳐갈 무렵에 단기 선교로 갔으니까 2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 가슴이 텅 빈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2년 동안 제가 알았던 모든 지식을 다 쏟아낸 것 같아요. 신학교 때 배웠던 거, 설교 들었던 거, 책 읽었던 거,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쏟아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냥 텅 빈 그런 마음. 92년도, 93년도, 94년도인데 그 시기가 아마 지금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뭐 책을 소포로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어느 날 한국에서 소포가 왔는데 신문지로 이렇게 둘둘 말아 있더라고요, 속에. 그래서 한국어가 너무 그리워서 신문이지만 처음부터 광고까지 끝까지 다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인터넷으로 뭘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속이 텅 비어서 그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돌아와서 제가 제자 훈련을 바로 받게 되었는데 하루는 알마티에서 한 1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한 청년이 왔는데 우리 청년들을 모아놓고 영어로 통역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왜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이 형제들하고 다 관계가 있고 현지 형제들 언어도 1년 넘어서 뭐 러시아 말을 꽤 할 수 있고 나는 현지어로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하고 이 형제는 인제 들어와서 한 달 선교 여행으로 왔는데 왜 이 형제는 제자 훈련을 하고 나는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제자 훈련을 배웠지만 그걸 훈련을 실제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 어떤 이론적으로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2년 단기 사역을 마치고 나와서 또 1년 동안 안식년 보낼 때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배우고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매주 훈련을 받으면서 충전을 받고 선교 훈련 다시 장기 훈련 받고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다시 현재 지금 사역하고 있는 95년부터죠. 그러니까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로 제가 파송받아서 나가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은 4년 사역하고 1년 안식년을 갖게 되는데 지금은 6년 사역하고 1년 안식년을 갖게 되는데 4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참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은혜 받았다. 말씀의 깊이를 이렇게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또 아주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4년 사역이 마무리 될 무렵에 이 형제 자매들이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헌신을 하지 않을까? 말씀의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헌신은 하지 않고 삶의 변화는 없고 이 사역을 제가 계속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사역을 내가 또 계속 다시 와서 해야 되나? 은혜는 받는데 삶의 변화는 없는 이런 사역을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99년도에 안식년 나올 때 그곳에 짐 있던 모든 짐들을 다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다 정리하고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는 받는데 삶의 변화가 왜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않으면 나는 다시 선교지로 나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안식년을 부산에 와서 저희 파송교회에 와서 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교회에서 또 새가족반에서 봉사도 하고 성도님들과 사귀고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년이 거의 지나가는데도 이 대답을 제가 못 찾겠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는 받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무엇이 문제일까? 거의 한 달 정도 남아서 이제 1년을 마치고 이제는 선교지로 돌아갈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읽게 됐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고 그랬는데 나는 어떤가? 나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가? 생각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유익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무언가 내 유익을 찾고 내 영광을 찾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참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제 속마음을 들킨 거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사역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유익을 해서 했구나.
뭐 90년대 초반이니까 선교사 하면은 뭐 한국에 나오면은 대접도 잘해 주시고 뭐 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았나. 제 마음 가운데 내 유익을 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영광을 구하는 그런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다. 내가 내 유익을 구하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도 내 유익을 구하고 있으니까 현지인들이 은혜는 받아도 삶의 변화가 없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하리라. 이제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 사역을 하겠다. 그리고 2000년도에 다시 선교지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얻지 않았다면은 선교지로 다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일을 하겠다 하고 열심히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주변에 저희가 비슈케크에 있었는데 비슈케크에서 근거리에 한두 시간 떨어진 곳에서 7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동안 청년들하고 계속 제자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또 헌신했고 또 함께 7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척하고 또 그동안 준비했던 사역자들, 제자들, 청년들이 헌신해서 그곳에 파송하고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또 그렇게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 자신이 이제 주는 것이 이제는 부족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이제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삶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말씀의 깊이가 떨어져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에 안식년을 나와서 아이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66권을 다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2004년도, 2009년도 또 두 번째 안식년에 나와서 2년 과정을 다 마치고 거의 66권을 다 깊이 있게 배운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안식년을 거의 갖질 않았어요. 갖질 않고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깊이도 있고 말씀을 이제 공급도 받을 수 있고 스스로 말씀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큰 어려움 없이 뭐 안식년도 필요도 없고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 사역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10대 후반, 20대 후반, 20대 초반 이 형제들하고 25년 이상 이렇게 같이 그 형제들하고 같이 삶을 나누다 보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는 목회자로 세워지고 교회 건축도 하고 교회 등록도 하고 그래서 사역의 기반을 아주 잘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희들은 한국어반을 했는데 한국어반을 통해서 저희들은 중고등부 학생들만 가르치는 그런 고려인 협회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그곳에서 매년 80명의 새로운 학생들이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새로운 학생들 한 80여 명이 계속 들어오니까 지금 어디 카페를 가든 어디를 가든 청년들이 선생님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커가지고 10년 있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렇게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청소년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 위주로 중고등부 학생들 위주로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두세 교회가 시작해서 캠프를 시작했고 나중에는 마지막 3번 정도는 중앙아시아 전체 저희 침례교회 한 50여 개 넘는데 500여 명의 우리 청소년들을 키르기즈에 있는 큰 호수인 이스콜 호수에 모아서 500여 명의 청소년들을 모아서 여름 캠프를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남들이 다 부러워했죠. 어떻게 저렇게 많은 청소년들을 모아서 집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많은 교회들의 연합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참으로 신이 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가르쳤던 그 청년들이 이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참 재미있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4-5과목 계속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 저희 가정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항암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하루아침에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그냥 바로 출국해서 한국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항암하고 그렇게 했는데 10여 년 동안 제 아내는 거의 20년 가까이 안식년을 못하면서 그쪽에 사역했는데 그때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 그게 헌신이다. 근데 항암하고 이 건강이 없으니까요. 하루아침에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사역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렇게 1년 동안 한국에서 보내면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역과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서 1년 동안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되는 그런 항암의 어려운 치료를 받으면서 그동안 사역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가 러시아말을 그래도 그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최고로 잘하니까 이 정도 사역을 하지, 내가 청년들하고 이 많은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 정도 사역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신이 나게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역인데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었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고, 또 그동안 너무나 바빠서 여름에 팀이 4개, 5개 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주걸로 한 팀씩 받아서 세미나하고 캠프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이 없어서 이게 말씀을 읽고 이제 관계를 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1년 동안 강제로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 저희들의 영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겸손하게 하시며, 사실 이 안식년이 없었다면은 저희들이 계속 교만해서 끝까지 너무 잘 나갔으니까 그랬을 텐데, 안식년을 통해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낮추셔서 이제는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한 것은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선교지와 단절돼서 이 고통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곳을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외로움과 고통과 그러면 안식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아니면은 사역이 잘 된들 뭐 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안식년 기간 동안에 광야에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광야를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이 광야와 같은 어려움, 여러분들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어떤 관계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원망스러운 그런 일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을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저희들이 그 안식년을 보내면서 죽음의 문턱에 가잖아요. 항암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까지 가니까 하나님의 원망스럽고, 열심히 지금까지 사역했는데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을 갖다가 하루는 우리 김충환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일기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기를 써놓은 게 있는데 하루하루 한번 그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한번 일기를 써보라고. 이 항암 기간에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때 상황, 그런 것 일기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오기 전에 이렇게 봤는데 3월 12일 일기를 보니까 그런 일기가 있더라고요. 이 집에 돌아와서는 침대에서 계속 눈물 흘리는 아내를 보고, 기도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면서, 하지만 아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1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10가지 제가 카피해서 또 그 일기장에 적어놨는데, 참 원망스럽고 좀 힘들고 고난이고 외롭고 그 광야에서 감사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억지로라도 감사해보자 하다 보니까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사 제목을 쭉 적어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광야의 시련과 훈련은 이기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면은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금욕주의자들에게는 성과 음식은 악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 부부 안에서의 축복이고, 감사로 받으면 음식이 거룩하게 된다. 그 음식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광야의 시련에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환경도 어렵죠. 외롭죠. 세상과 단절되어 있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원망밖에 없었을 텐데 광야 시련을 감사하게 되면 그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그 광야의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 시련을 원망하면은 그 고통과 고난뿐이고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은 광야 시련을 원망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은 감사함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하고 그 순간들을 보냈을 때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또 코로나 기간이지만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영웅들도 성경의 인물들도 큰 인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모두가 광야를 통과하더라고요. 모세도 처음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를 쓰시지도 않고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사역을 맡겼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이기 전에 그리시네가에 보내서 까마귀로부터 받아서 먹게 하고 3년 동안 그런 광야 생활을 했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계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기 전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영웅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역하기 전에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아요. 광야가 없는 가나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광야와 같은 삶이었지만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그 광야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아주 귀한 광야의 시간을 저희들이 또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마침 1년 동안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또 파송교회가 영안교회인데 제자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제가 다 참여하고, 또 박정훈 목사님 또 설교 또 잘하시니까 그 설교를 보면서 또 설교도 배우고, 그래서 1년 동안 이곳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현지에 돌아가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20여 명의 현지 목회자들을 모아서 매주 월요일 날 만나서 설교 본문을 놓고 같이 연구하고 설교를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형제들, 현지 목회자들이 너무나 좋아했고, 그동안 10년, 15년이 혼자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같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또 함께 하다 보니까 연합도 되고, 또 주일 강단도 또 풍성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우리 그동안 모았던 그 어린 청소년들이 대학생이 되고 자라나서 그 청년들을 1:1 양육하고 제자반 운영하고, 그다음에 사역반 리더들을 위해서 사역반을 또 제가 가르치고 해서 전체 제자훈련 시스템을 지난 2년 동안 잘 자리 잡고, 20여 명의 현지 우리 청년들이 목자와 부목자로 이렇게 헌신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을 지난 2년 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외롭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뭐 원망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원망의 제목들이 그냥 머리에 많이 있겠죠. 부모가 원망스럽고 자녀가 원망스럽고 뭐 나라가 원망스럽고, 그런 원망을 하면은 그냥 그곳에서 그냥 고통받다가 그 광야에서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망을 반대로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식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음식이 거룩하게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스러운 그 일도, 원망하면은 그것이 악하고 힘들고 고난이 되지만 원망스러운 그 일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억지로라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다 보면은 그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이 상황이 저를 훈련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저를 겸손케 하는 도구가 되고, 저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도구가 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로 이 원망스러운 일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감사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이 광야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년의 짧은 사역이었지만 그런 업앤다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간략하게 또 선교복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로 오랫동안 힘든 상황을 걸어가고 있지만, 또 원망스러운 일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감사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그런 상황을 잘 이겨나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시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훈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도구로 삼아주셔서
이런 광야를 통과했을 때 많은 성경 인물들이 또 큰 사역을 또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광야의 삶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주님 맡겨준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는 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함께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선교학에서 보면 선교란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선교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한국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양육하시고 또 복음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하는 일들을 저희는 이제 외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이렇게 칭호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37절, 38절, 39절, 4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이신데 저희가 30여 년 동안 선교지에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했다고 한 거면 이제 먹여주는 일, 함께 같이 살면서 함께 먹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봤는데 되돌아보면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저희의 삶 가운데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 젊은 형제들 집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아끼고 이걸 주면 좀 아까운데 우리 딸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했던 그런 음식들을 함께 나눠줬던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졌고 현재는 이제 그들이 목회자로 서게 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서성교사가 너무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고 짧게 정리하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란 이제 아픔을 나누는 것.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저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이렇게 띄워주시면요. 작년에 현재 그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는 것은 작년에 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21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화면에 나왔던 노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이제 조야 이바노브나 저희와 한국어 10년을 같이 했던 교감 선생님이신데 코로나로 주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앞에 계신 분이 이렇게 안경을 쓰고 계신 분이 이제 그 조야 이바노브나의 남편이신데 이분은 시력을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으셨는데 집에서 교회에 오시려면 거의 1시간 20분을 오셔야 되는데 보이지 않지만 이 지팡이를 들고 교회에 오시고 코로나 기간에도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분과 함께 그냥 저희가 있는 거는 그 옆에 앉아서 위로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인데 이 조리 아저씨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 어려운 기간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그 아내 조야 이바노브나는 이분에게는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위로의 자리에 있었던 그 아내였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코로나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그래도 이분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 아픔을 나누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진에 보면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할머니 마르파 할머니신데 연세가 92세예요. 92세인데
재작년에 갑자기 넘어지셔갖고 이 골반뼈를 쓰지 못하게 되셔갖고 계속 누워 계셨는데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가서 신방을 했는데 할머니가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셔서 지팡이를 듣고 이렇게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걷고 계시냐 그랬더니 계속 내 기도하면서 이거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려 분이시긴데 이제 북한 말을 좀 하시는데 내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 보고 저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에이 아파하지 마라. 내 일어났다. 92세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역시 선교는 다른 것이 없구나. 그냥 함께 마음을 나누고 당신이 아파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옆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또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란 주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침례를 주는 것인데 너무 명확하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선교 다른 거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가르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제가 변화되는 모습 성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침례를 주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또 침례를 받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지만 작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했던 사역들은 대부분이 먹이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5년부터 계속 저희 집에 사람들 불러서 먹이고 기도하고 또 응원해주고 했던 이 청년들이 이제는 이렇게 중년 부인이 돼서 교회에서 다른 제자들을 다 양육하는 그런 성장한 목사님, 사모님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저희가 그냥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아이는 우리 현지 그 슬라바 목사님 아들이고 옆에 있는 자매는 이제 지금 19살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화요일마다 그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몇 명이 모이더라도 우리가 키르기스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근데 어른들이 바빠서 이제 못 나오시니까 청년들이 중심으로 화요일마다 모여서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키르기스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인원 얼마 되지 않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청년들이 키르기스탄과 교회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계속해서 제자 양육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또 키르기스탄을 안정되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이 좀 불안한 상황인데 키르기스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 모임을 할 수 있었고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먹이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변화받고 또 침례를 주는 것.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꾸준히 했을 때 이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충성된 것이 중요한가.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를 그 살아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것은 이제 올해
작년에 자꾸 올해라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키르기스탄은 이제 겨울에 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함께 노는 이런 장면인데 또 선교는 또 잘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지만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열심히 놀 때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요. 늘 저희 집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제가 항암이 끝난 다음에 선교지로 돌아갔을 때 주님 잘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항암 이후에 힘도 없고 힘도 없는데 참 그래도 저희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욕심내지 말고 전에는 30명씩 막 모여서 이제 제가 먹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작은 인원이라도 초대해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알겠습니다. 적지만 작은 인원이라도 늘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은 매번 이렇게 지금도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함께 교제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했을 때 동일하게 배운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자기 집을 오픈하고 교회에서도 청년들도 목장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계속 이제 교제하면서 세우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생일 축하도 해주고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잘나서 하는 일은 아니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물질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광야의 삶, 서성교사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광야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광야가 축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 제가 기도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려웠었지만 하나님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여기 왔었어요. 그 황영철 교수님 오셔가지고 강의하실 때 그때 와가지고 굉장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항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 어린이실에서 막 누워서 이제 강의 듣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김충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29년 거의 30년 넘게 선교했는데 결과가 암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앉아서 들은 것이 뭐냐면 결과가 이제 암인데 주님 뭘 원하시는지요? 저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어려움의 기간이 제가 나중에 저희가 다시 키르로 돌아갔을 때는 그분들이 그 현재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마음을 주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셔서 지금 현재 이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많이 힘을 얻습니다. 또 제가 항암의 경험도 얘기해주고 아픈 분들을 또 위로해주는 가운데 그런 복된 삶이 되었는데 광야의 삶 거창한 것 같지만 그냥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이겨낼 때 반드시 주님께서 선한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선교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게 함께하는 삶인데 지금 화면 하나 여기 보면은 이 김충만 목사님께서 2005년도에 오셔가지고 키르기스탄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어요.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그때 이제 통역으로 섬긴 자매가 이제 나타샤 자매인데, 이제 나타샤 자매는 그쪽에 그 국립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이제 연세대학원을 오기 위해서 이제 준비했던 이제 자매였는데, 목사님께서 보시고 한국에 오면 기꺼이 사모님과 상의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때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이 자매가 한국으로 가게 됐을 때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신앙은 잃지 않을까? 키르기스탄에서 열심히 헌신한 자매였는데 괜히 한국에 갔다가 한국에 그 안 좋은 그 바람을 타서 신앙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한국에서 목사님 댁에서 거의 한 3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어려운 시간 사모님 많이 지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지내셨는데 방황하는 시기도 많이 가졌고, 나타샤 자매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또 연애도 하게 되고 뭐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 두 분이 영적으로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결과는 뭐냐면, 지금 청주에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샤 자매는 남편을 한국 사람을 만나서 문사진 우리 전사님인데, 현지인을 열심히 그 광주에서 섬기다가 이제는 이제 청주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한 사진을 저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선교는 뭐 저희가 이제 선교사니까 이렇게 자리도 세워주시고 우리가 저희가 다 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잘나온 거 하나도 없고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현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선한 열매를 주실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보며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떻게 주님께 기쁨이 돼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살 때, 제가 제 자신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도 주님의 기쁨을 전하고, 또 그들이 저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은혜일까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렇게 또 양무리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했습니다. 양무리 교회에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양무리 교회 너무 귀하고, 정말 이게 산 밑에 있잖아요. 양무리 교회가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방주와 같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양무리 교회가 되기 원하고, 주위에 젊은이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능력도 되시고 은사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무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 산 아래에 방주의 구원이 되는 양무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기쁨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1년간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께서 힘을 드리시었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언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께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힘을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신앙 고백과 물질과 우리의 몸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소득의 11조와 이 모양 저 모양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과 또한 몽골과 북한을 위한 선교 헌금과 비전 건축 헌금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지에 출타 중인 성도들도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몸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 주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5대양 6대주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지역에서 예배하는 북한의 성도들과 이 땅에 세우신 6만 5천의 한국교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집사님은 보내는 선교사이십니다. 예. 주보 광고를 보시면서 광고를 좀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많은데요. 주보를 꼼꼼히 잘 보시고 교회가 연초에 계획하고 진행하는 여러 일정들을 따라서